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요셉의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형들의 계략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또 그 과정 속에서 루벤과 유다의 또 처신과 또 형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의 채색옷에 피를 묻혀서 또 이렇게 야곱을 속이게 되어서 야곱이 또 큰 상심을 통해서 위로받지 못하게 되는 요셉이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이제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어떤 인간적인 대소사들이 많이 겹쳐 있습니다. 요셉의 그런 꿈, 약간 요셉이 그 하나님께 꿈을 받은 것에 이제 형들에게 있어서 자랑하고 또 이렇게 내비쳤던 것, 또 이제 형들이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는 그 요셉에게 항상 시기 질투가 있었는데 그 시기 질투를 통해서 이 요셉을 항상 이렇게 겨누고 있었던 어떤 이런 가정 속에서 이제 아버지하고 그 요셉이 떨어져게 되거든요. 형들이 지금 나가서 있는 곳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보냈는데 그 멀리서 오고 있는 그 요셉을 볼 때 형들이 죽이기를 꾀하고 또 이렇게 모략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런 악한 계획, 그리고 또 루벤이 요셉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나름대로의 계략, 그리고 또 유다가 형제들을 이렇게 설득해서 요셉을 죽이지 않게 되었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의 막 대소사가 그런 생각들이 또 겹쳐져서 오늘 이 과정에 막 얽히고 설켜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사건 속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경위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게 되었던 것도 또 요셉이 형들에게 또 이렇게 나아가게 되었던 것도, 또 야곱이 요셉의 어떤 이런 요셉을 편애하여서 이런 시기 질투가 막 이루어지게 됐던 어떤 이런 사건들이 막 여러 가지 우리가 볼 때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이런 모든 인간의 대소사들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잡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이 모습을 오늘 요셉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인생을 통으로 성경으로 미리 보아서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하나님의 큰 꿈과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만 그 당시 이 요셉에 처했던 상황들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그 요셉의 모습들을 이곳에는 요셉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적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요셉이 인생의 말년에 한 45장쯤 가면은 형들을 제외할 때 말합니다. 내가 이곳에 팔려온 것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요셉의 그 인생에 대한 해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자기가 처해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큰 계획과 꿈으로 해석해버리는, 그래서 그 놀랍게 또 이 하나님 그 모든 막 요셉이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그 인생의 말년에 요셉의 하나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았구나, 믿음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의 인생 속에서 45장 7절 8절에 요셉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 가운데에 오늘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잡은 이 요셉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꿈을 잡으니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복을 받은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과 그 꿈을 꾸고 또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 요셉과 같은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나를 위한 꿈과 나를 위한 동기를 우리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기 위해서 우리가 나를 위한 꿈과 동기가 무엇인지를 혹시 잊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나를 높이고 내가 잘 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이제 나를 드높이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곧 형통이 아닌 패망을 경험하게 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높이 세우려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교만과 거만한 마음은 나를 높이 세우려고 하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서 뭔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이제 잠언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만이 무엇일까 볼 때 저는 이 묵상하다 보니 자기 스스로 설 수 있다고 마음 먹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길을 스스로 계획하고 또 앞장서서 나 이러한 사람이 돼야지 또 이렇게 해야지 난 이렇게 해서 훌륭한 사람 돼야지 라고 하는 이 자체가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서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겸손이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구나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또 연약하고 교만해서 우리 스스로 내 길을 계획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제 삶 속에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은 늘 언제나 틀어질 수 있고 우리의 계획과 꿈과 동기는 다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을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겸손한 이 지혜를 아는 자가 그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그 나를 높이 세우려고 했었던 것, 내 동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겸손이라고 이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도 이제 꿈이 있었고 이제 여러 동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뭔가 음악으로 성공해 보고자 했던 이 대한민국에 이제 음악을 잘 만들어 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야지 이제 이렇게 꿈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 그렇게 해야지라고 했는데 깊이 있었던 저의 동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였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그 동기와 또 이런 자기 스스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저의 인생 속에 무엇을 하셨냐면 그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사방을 다 틀어 막으셨어요. 길이 막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교만함의 증거가 길이 막힘으로 오더라라는 것을 이제 묵상하게 되었어요. 아, 교만하면 이렇게 길이 막히는구나. 뭔가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네. 그리고 뭔가 이제 막 능력은 있어가지고 뭘 할 것 같았는데 왜 안 되지? 왜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지? 약간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게 바로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깨우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막 문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여러 고민도 해보고 또 막 고생하고 실패도 많이 겪어봤는데 결국 하나님 여기서 빠져나오게 된 것은 언약을 잡을 때 빠져나오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언약을 잡을 때. 그래서 음악이 그런 막 여러 가지 문제들 겪으면서 음악이 아닌가? 뭔가 내가 혹은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부분은 내가 동기가 있었구나, 교만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막 기도하면 찾기 시작했던 것이 그럼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의 인생을 통해 무엇을 원하세요? 제가 어떻게 가기를 원하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1년 그 전역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던 것이 이제 신학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겠다는 그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꿈을 저에게 주셨을 때 그것을 잡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음악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사역 가운데. 그래서 내 동기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마음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때는 안 됐었는데 동기를 보여주시고 교만함을 꺾고 언약을 잡게 하시니까 그 걸음을 내가 인도를 받았구나라고 이제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 것, 그리고 하나님 주신 꿈을 잡는 것이 곧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동안에는 그 언약이 없으니까 내가 원해도 못했어요. 안 됐고 무너졌고 동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아셔서 무너뜨리셨다라는 것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에게도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문제가 왔잖아요. 저거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생각이 나냐면 요셉에게도 무언가 하나님이 그 동기를 완전히 하나님을 향한 언약과 목표를 동기를 잡게 하기 위하여 이 문제와 시련을 하나님이 주셨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요셉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자기 안에 있는 내적 동기, 내가 높아지고 싶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영광받고 싶고자 했었던 그 동기를 하나님이 미리 깊이 아시고 그것을 꺾기 위하여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또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그냥은 없구나. 그냥 우리 인생 속에 문제가 벌어지는 것은 없구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내적 동기를 바꾸시고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믿음으로 바꾸시는 그 작업을 반드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시기와 또 질투와 또 여러 가지 인간적 문제들 또 사건과 환경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내적 동기를 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라고 부어주시는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내 꿈과 내 동기를 무너뜨리고 잠언서 10장 9절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라는 그 말씀에 겸손하게 우리가 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함께 성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저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방향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계속 내 동기를 가지고 가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다 무너지고 실패할 것인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방향을 바꿔주셔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축복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언약을 붙잡을 때 오늘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이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을 보내주시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르우벤, 요셉의 형제 중 장자였던 르우벤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구원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마음을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다 형들이 죽이려고 모의를 했는데 이 르우벤이 그 마음을 먹어서 요셉을 구원해내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서 요셉을 그 구덩이에 넣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구덩이에 넣는데 또 마침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어요. 그 물이 없었다는 거. 이것도 만약에 물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요셉은 그대로 죽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 물이 없게 하시는 역사도 벌이시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막 문제와 사건들을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꿈을 잡고 꿈을 꾸고 언약을 잡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문제가 도리어 뭔가 살 길을 계속 내어주시는, 누군가 사람을 보내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바꿔서 구원을 해내야겠다, 저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도 주시고, 또 구덩이에 넣어줬더니 그 구덩이에 물이 없어서 살 수 있었고, 이제 이런 일들, 더군다나 이제 결국에는 유다가 형제들을 설득하여서 결국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는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제 올라가게 되었었는데, 그런 어떤 그 과정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것도 애굽에 팔려가게 되는 것도 나중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팔려가게 되는 사건들도 벌어지는, 어떤 이렇게 상상하지 못할 인생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언약 잡은 백성,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망하지 않고 살려두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언약을 잡고 하나님 주신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에 그래서 요셉의 인생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꿈이 드러나게 됩니다. 형들이 말합니다. 형들이 스스로 말할 때 20절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형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사실 요셉도 요셉이지만 요셉이 꿨던 꿈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꿈을 주셨어요 막 할 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형들처럼 시기하면서 저 꿈꾸는 자 정말 얄미워 하면서 그래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막 조롱하는 자리에 지금 우리가 있는지, 혹은 정말 그 꿈을 함께 꾸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필두로 그 꿈을 함께 꾸며 나아가고 있는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함께 자기의 위치를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꿈을 꾼 자 요셉이 인생의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게 되는 삶의 열매가 있었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초반에서 여러 가지 방황이 있고 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에 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언약을 잡은 백성은 곰곰이 제가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꿈을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언약을 드러나게 하시고 꿈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뭔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들을 이제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이시겠지만 우리가 가장 이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가 무엇이냐면 이 언약과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자꾸만 나를 갱신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또
뭔가 이렇게 그 꿈이 안 맞으면 넘어뜨리셔가지고 교만한 동기와 중심 바꾸시고 또 이렇게 다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막 뭔가 부끄러운 일도 당하게 하시고 이제 이런 것들 자체가 복이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바로 그것이구나. 저의 인생 가운데서 막 사람들은 막 뭔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조롱할 수는 있으나 세상은 조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는 자들은 함께 그 가운데서 응원해주고 함께 또 자신의 꿈과 또 맞춰서 가고 갱신하고 바꾸고 자기를 변화시키고 또 이렇게 교만하면은 또 낮추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큰 꿈을 가진 자는 갱신시키시고 간섭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막 이렇게 뭐랄까요 만들어 가시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날 강단 메시지처럼 언약의 사실화, 믿음의 사실화, 기도의 사실화가 되어서 정말 이것을 알아도 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제 인생 속에서 갱신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소용이 없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사실화가 이루어지는 이 꿈이 이루어지도록 사실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들을 고민하며 기도할 마음을 우리가 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약 속에 두셔서 하나님의 큰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셨듯이 오늘 우리 교회와 각자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이 있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갱신하고 나를 변화시켜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꿈과 언약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취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엄대진 우리 목사님 임직받은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큰나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임직받은 분들이 엄대진 목사가 5번째입니다. 정재만, 이태동, 이동주, 이동진, 엄대진. 그리고 11월 달 정에 우리 정택현 연사님이 침례교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될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장로교는 강사 고치는데 우리 정택 연사는 이제 대학원을 졸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11월 달에 침례교에서 안수받고 우리 교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는 어느 교회에서 안수받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저는 이제 제 평생의 목회를 통해서 이제 10명에서 12명까지는 목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숫자를 세보니까 신학교에 연결된 사람이 현재까지는 9명, 10명이에요. 거의 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다만 이제 우리가 오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은 좀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회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나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충고해야 될 사람이 줄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는가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이제 전도사 때는 우리가 이제 집안에 엄마가 아빠가 있으면 야, 너 이전사 왜 이렇게 해? 고쳐주시다고. 근데 이제 목사가 되면은 이제 그런 거를 하기가 어렵고 가르치게 되겠지만은 근데 이제 자신이 내가 목사인데 누가 나한테 감히 말을 해? 나가는 게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있잖아요, 우리는 내가 나를 가르치시는 사람에 대한 것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 것은 뭐냐면요, 목회자가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마치 자동차를 이제 훈련을 받아서 운전하고 다니면서 면허를 딴 거예요. 근데 면허를 땄는데 아직까지 자동차 운전하기에 도로에 나가서 차량 운전하는데 미숙한 초보 운전인 거죠. 그렇죠? 근데 초보 운전이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를 뭐 피해가나 뭐 여러 가지 운행할 때 뭔가 잘못 미숙한 아마추어 T가 자동차
운전 초보 운전자가 있어서 왕초보라고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왕초보 운전자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 왕초보자 운전자인데 이 왕초보자 운전자를 난 다 잘났다고 난 운전 잘하면 사고 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목회자였다는 것은 누군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줄었다는 거,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신학생 때는 집사님이 장로님이 아무개 신학생, 응? 이정호 형 정년 왜 이렇게 해? 하지만은 목사가 되면은 내가 목사님 누가 가르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에 누가 상전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 상전이 있어서 가르치는데 이제 그거를 이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섰다고 한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것은 넘어질까 조심하면 넘어진 것은 패망한다는 말은 뭐냐면 탈락이라는 거, 그게 넘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해 있는 사람은 이제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누가 함부로 하기 어려워. 옛날에 했었는데, 그렇죠? 근데 목회자와 담임 목사와 영적인 어미가 있는 거야, 김상현 사모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상태로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마찬가지로 담임 목회자 된 사람뿐 아니라 형씨도 마찬가지야.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여전사도 마찬가지야. 내가 전사인데 다 내가 내 아래에 있는 것 같아. 내가 누구의 말도 안 들어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아웃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른 게 없어요. 옛날에는 말로 했는데 말로 말 안 들어. 그리고 그러면 삶으로 행동으로 카트시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장로님이나 여전사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속에서 있잖아요. 우리 이동준도 그렇고 이동준 그렇지만은 부족한 점이 많은데 엄마 아빠가 막 잡아내니까 고치지, 안 그러면요 그 상태로 가는 거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어렸을 때 아직 목사가 되기 전부터 많은 부분을 다rum을 받아야 한다는 거야. 근데 그래도 다rum받아도 어느 정도 또 그 레벨에 가게 되면 누가 가르치고 코치하고 말을 할 사람이 많이 줄다는 거야. 그렇죠? 이게 문제인 거야.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 물론 하나님이 상절이어서 알아서 이제 안 되면 막 고치고 패내기 치고 뭐 병을 주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 줘가지고 자식이 속을 썩이거나 부부싸움 이러거나 해가지고 만들어 가겠지만 그런 점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여러분이 항상 내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넘어지가 뭐냐면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라 아웃이고 탈락이라는 거예요. 좀 무서운 말 같지만요 다른 게 없어요. 말로 안 들어보면 행동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대진 목사뿐 아니라 장로님들 마찬가지고 전서 마찬가지, 여전서 마찬가지고 교만에 빠지면 더 이상 상전이 없어. 그러면 아웃이라는 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엄대진 강 목사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이제 영적인 사역 속에서 어느 정도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내가 목사가 다 됐구나? 상전이구나? 누가 나를 가르쳐? 기분 나빠. 내가 목사님 나한테 무슨 말을 해? 아니 지가 엄마면 엄마지, 아빠면 아빠지, 누나면 누나지, 여동생은 여동생이지, 장로면 장로지. 내가 목사인데 누가 나를 가르쳐? 라고 하는 순간 얼마나 슬픈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 시간 우리 엄대 강사가 목사가 항상 겸손하고 이제 초보 운전자임을 알게 하셔서 끊임없는 운전 기술, 목회 기술, 성품, 사역 모든 것들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항상 겸손하고 늘 경청하고 늘 저는 모르니까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면서 나가면 장수할 것이고 아버지께서 큰 축복 가운데서 무한한 성장을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목사가 돼도 배울 것이 많은 겸손함으로 가질 때 끊임없이 성장하지만 나를 누가 가르쳐? 내가 목회 경력이 얼만데? 이런 거. 내가 장로인데 누가 나를 가르쳐? 기분 나쁘네. 내가 여전사인데 내가 누굴 가르쳐?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임을 알게 도와주셔서 자신이 스승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승의 말을 우습게 알고 또 아무도 나를 가르칠 수 없다고 자만에 빠진 그 순간 그는 패망하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명심하셔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모든 목회자뿐 아니라 장로님 여전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스스로가 자만에 빠져있지 않은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상전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불행되지 말게 하옵소서. 계속적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승리하길 원하고 오늘도 실버 성교 야외가 있습니다. 이 야외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일기와 어르신들 피곤치 않도록 기쁨으로 야외를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